줄은 거의 도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이렇게 벗고 살다가 또 갑자기 또 쓰려니까 또 적응이 잘 안 돼요. 좀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반에서 순서와 교과를 다 준비를 했는데, 저도 소망반의 일원이기 때문에 소망반의 일원으로서 순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학지사님 여기서 만나 뵈니까 또 색다른 반가움이 있습니다. 그죠? 한 20년 동안 우리 30분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기분 나쁜 직설적인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좀 인간적인 미가 넘치는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이신데, 화통하고 남자의 사나이 대장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분 직설적인 성격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순서인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작은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회사 생활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 뭐 제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뭐 회사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이제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고, 그 입사하면은 한 달이나 한 두 달, 많게는 세 달 정도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갖는 것은 그 친구를 일을 시켜보고, 우리 회사에 쓸만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시키는데, 그 친구도 들어와서 한 두 달 동안 입사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입사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은 참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정식으로 이게 이제 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집으로 보내기가 참 곤란해요. 다 같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족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정식으로 되고 나서 한 20일 후에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멀쩡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이 회사의 일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처지가 되어 버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하다가 갈수록 이 증상이 좀 심해져요. 더 이상 일을 시켰다가는 요즘 뭐 산업 재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엄격하다 보니까 더 시켰다가는 이 회사가 온통 책임을 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7명이 회의를 했는데, 저를 뺀 6사람은, 이 사람은 정식이 되었지만 해고 사유에 해당하니까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것이었고, 저는 그래도 정식이 되었으니 정식 직원에 준하는 어떤 절차를 밟자. 준하는 절차가 뭐냐 하면은, 이 친구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 병원에 보내서 그 진단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절차를 밟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6명은 아니다, 그 절차 필요 없다, 그냥 해고를 하자.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좀 팽팽했었어요. 팽팽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가장 좋은 게 투표잖아요, 그죠? 투표를 했죠. 뭐 보나마나 6대1로
제 의견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무시되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제 의견이 선택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회사가 이러한 사유로 당신을 해고를 하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고 이 친구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고 사항이 되니까 해고가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같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또 젊은 사람이 이곳에 신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해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봤냐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특히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걸어오면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을 이 두 제자가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어제 그 친구가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새벽 6시에 우리 사목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회의 때 사목도 있었으니까. 사목이 이제 제 한 5년 후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춘향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친구가 학생회로 들어와서 제가 그 친구를 학생회 교사로 그 정길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키우는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새벽 6시에 제가 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님, 어제 그 회의 결과가 너무 안타깝다. 물론 6대1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건강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가오시지 않는 것 아니냐. 분명히 눈멀고 헐벗고 벌거벗고 불쌍한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느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회사 직원에게 한 번의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매몰차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가 목사님한테 할 말을 다 했으니 목사님이 책임져라.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즉시로 이제 사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다시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형님 그래요. 사석에서 형님 이야기대로
맞다고 내가 형님 이야기를 그대로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도 그 말씀에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그랬죠. 근데 회사 출근하니까 이 친구가 2달을 일했다고 그래도 이 회사의 직원들 동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가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돼서 이제 총무부에서 불러서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는 절차를 거쳐라 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그 친구는 이제 해고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 전날 했던 회의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행복했지만 제 의견이 관철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보다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또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행복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가신 후에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무덤 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신 줄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죠? 제가 목사님한테 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에 항상 와 계신지를 우리가 인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정말 그냥 간과하고 소외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 5권 229페이지 보면은 누구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믿는 자를 해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친구가 이 해고가 취소가 되고 나서 여러 불평들이 저한테 쏟아졌었어요. 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 부서에 주면 어떻게 내가 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 않느냐. 정말 제가 한 2달 동안 그런 불평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웃으면서 제가 다 넘겼죠. 데리고 일해봐. 정말 그 친구는
너들 부서의 에이스가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두세 달 후부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모든 회사 직원들이 화두가 된 거예요. 화두 취소됐다가 해고됐다가 다시 이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화두가 됐는데, 한 두세 달 후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없으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은 그 담당 과장이 그래요. 이 친구 우리 부서의 에이스라고. 물론 그 친구가 나갔으면은 어디에선가 또 다른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친구가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면 또 신앙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 안에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또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사신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신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님의 사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내 옆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신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충실되게 살아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죠?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죠?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다 그런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우리가 좀 전에 소개드린 그 말씀을 잘 명상하셔서 정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다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생리를 맞으신 분이 우리 김미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예. 생리를 축하하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손님 소개와 함께 생일자 교공부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